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불경기도 이런 불경기가 없습니다. 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세, 전기세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가스 요금을 보면서 저들이 굉장히 아껴 쓰거든요. 근데 거의 한 40% 정도 그렇게 많이 가스비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 한 30만 원 정도 내는 사람들은 한 40, 50 냈을 것 같고 이번에 정말 이번에 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자, 버스비, 지하철비도 이제 계속 오른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들 살기 힘들다라고 이구동성을 하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저도 운전을 참 많이 하고 다니는데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보면요. 불경기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다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주 고급 그런 외제차들이 눈에 사실 많이 띄거든요. 그만큼 불경기가 있어도요. 이제 서민과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요. 자동차만큼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남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뭔가 드러내기를 정말로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또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외제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제차, 수입차 중에는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성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예가 스포츠카겠죠. 스포츠카. 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이런 차가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차인데 국내에서는요, 이 차들이 마음껏 달릴 만한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독일에 우리가 유명한 아우토반 같은 그런 도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속도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도로를 가거나 뭔가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뭔가 질주 본능이 있는 자동차인데 우리나라는요, 대개 고속도로 제한이 되는 것이 보통 110km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 올리다 보면요, 카메라에도 당연히 찍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110km 밑으로 달리는데 자기 혼자 200km 달리면 큰일 나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이제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제 수입차 가운데 이제 성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속도만이 아니에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로 수입 지프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가끔 보이는데 그 지프라든지 아니면 랜드로버, 홈비 같은 그런 자동차는요. 어떤 곳에 타는 차냐면 길이 없는 곳을 타도록 만든 차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없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아니면 산이나 이런 데 타는 그런 차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랜드로버라는 그런 차는요. 그 아프리카의 그 사파리에서 타도록 만들어진 차이고요. 홈비는 미국의 그 군용으로 만든 건데 그 자동차 그 바퀴 되게 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민간으로 이제 그렇게 개조한 것인데, 자, 이것은요, 언덕을 이제 잘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요, 도시에 그 아스팔트에 달리면요, 또 차도 옆으로 이렇게 되게 넓어가지고 그 굉장히 운전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말로 일부러 정말로 산에 올라가지 않는 한 정말 고속도로에 달리면서 차도 높고 그러니까 폼나게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즐기면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차들은요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는요 결코 그 차가 원래 제작된 그런 목적과 성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 믿음이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그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면요, 우리의 삶이 평지와 같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정말로 거칠고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사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절대 불강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작은 그런 믿음이, 정말 믿음이 너무 작다 할지라도, 정말로 겨자씨와 같은 너무나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고 믿고,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 의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은요,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곧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둡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빛을 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깊고 짙을수록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 안의 빛은 더욱 밝게 비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상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보낸 정말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늘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뜻하지 않는 위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 그 애굽에서 이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그 문제는 뭐냐, 위기는 뭐냐,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였어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부푼 가슴을 안고 정말로 신나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지만 사실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홍해라고 하는 그들의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크고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애굽의 군사들은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날 바로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죽은 날이에요. 그들은 간밤에 죽은 자신의 큰아들, 이 장자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를 갈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아니면 정말로 내 형을 죽인, 정말로 저 왼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다 이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 다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미친 듯이 말을 몰고 달려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던 이 홍해를 갈라주는 그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미친 듯이 추격해 오던 그 접 애국 군대는요, 그 홍해에서 전부 수장시켜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애굽이란 나라가 그때 힘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을 때 아마 그때 계속해서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군사들, 정말로 뭐 핵심 군사들이 다 수상되고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정말로 이 큰 기적이었고, 이 기적적인 이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적어서 그 시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이제 불러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또 마라라는 곳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요, 간신히 넘었거든요. 가까스로 넘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또 산이 또 있어요. 또 열심히 넘었거든요. 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내가 그때 지금 어떻게 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뚫고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마라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마라의 위기는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이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수루 광야라고 하는 넓은 그런 광야인데, 그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사흘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져왔던 모든 물들은 이미 다 마셔서 이제 바닥에 났고요. 이제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쬐가면서 갈증은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다 정말로 들어가는 고통이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말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곳에 가게 되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마라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물은 쓴 물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독한 물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갈 기억도 남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갈증으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자, 결국은 마라까지 와서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보면 24절에 이 원망하여라는 이 단어를요, 한번 원어를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 고집이 세다, 계속 중얼거린다, 밤새워 머물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모세에 가서 아니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워서 정말 감정을 다해 막 토로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면서 금방이라도 모세를 막 쳐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불과 3일입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정말로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시를 올리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불과 3일 만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자 곧바로 모든 태도가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홍해의 위기 앞에서 정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다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채 밤을 새워가며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 뭔가 기적이 있는 것 같고, 뭐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 잘해주시는 것 같고, 뭔가 좀 인생 가운데 잘 풀리는 것 같으면요, 정말로 승승장구한다면 정말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요, 신앙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동안 있었던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지고요. 그 고난을 참고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육신적인 그 복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 가운데 훗날 우리 온 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원단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고 또한 약속의 땅을,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정말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서 어쩌면 사명이었어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도리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도리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잠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우리 도리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한국의 교회의 어떤 지각을 바꿔버리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만일 그 뜻보다 내 육신적인 어떤 복, 내 육신적인 만족만 누리고자 만일 이곳에 오셨다면 그 작은 시험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곧 낙담하고 절망하고 끝까지 도리 비전을 같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틈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상적인 복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은 덤이에요, 덤.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걸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많은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덤을 위해 사시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처했던 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조급하게 된 것입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내가 약속의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도중에 이 목이 말라서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막 복이 막 뚝뚝뚝 막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목이 마르거든요. 죽겠거든요. 분명히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현실의 삶은 막 그냥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움과 위기가 막 내게 막 찾아오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 마라라는 곳에 있는 그 물이 쓴물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다시 강구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마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심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마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목말라 죽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1990년에 일어났던 걸프 전쟁 관련된 사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걸프 전쟁이라고 치시면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한 전투병이 철무에 적었던 어떤 글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 철무에 뭐라 적혀 있냐면 물론 영어로 적혀 있겠지만 번역을 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적혀 있대요. 어떤 사진에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철무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그 군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빗발치는 그 총탄 속에서 사실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심정을 아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무에다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적으면서까지 정말로 살기를 바랬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누구나 죽음의 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도요, 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좋고요, 안 들어주면 말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사실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은요 본성적으로 원망 잘하고요 불평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원망 불평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생은요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응답의 때를 뒤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시거든 그것조차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절대 입으로 내지 마시고요 그 말할 힘으로 원망과 불평을 말할 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게라도 좋으니까 음소리는 모습 좋으니까 정말로 그 마음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도리께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도거든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지는 그 눈물의 한 방울이 우리는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눈 한 방울이 한 방울이 모이게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가 뭐 짧은 시간 1분 동안 기도하든 뭐 5분 동안 기도하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든 간에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기도가 잘 될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하고 피곤할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뭔가 그렇게 내가 잠깐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흘리는 그 기도의 땀방울이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들 때에 그것이요 모이면요 큽니다. 그게 시내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쌓여지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큰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히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고 바꾸셨던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가정도 환경도 치료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마라의 위기를 극복하며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정말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던졌을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 나무나 던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바로 그 나무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정말로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독한 쓴물이었는데 그런 물에 나무를 하나를 던진다고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아마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라면 조롱하고 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가나 호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하인들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물 항아리 아기까지 맹물인데 그 맹물을 갖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역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먹을 수 없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지시하신 나무를 이제 던졌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쓰디쓴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뭔가 흔들리고 정말 갈팡질팡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인생은요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잘 통과할 때 또한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마라의 위기를 극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곳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신 것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옆 동네인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는데 바로 옆에 가까운 이곳에 엘림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용나무 이릉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엘림이라는 말은요,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엘림은 모두가 마음껏 쉴 수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물이 풍족하고 그늘이 있는,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있는 그 광야의 그 햇빛을 막아주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정말 장막을 쳤고 정말 쉼을 얻고 많은 물을 먹고 정말 많은 쉼을 얻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엘림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와 정말 안식처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엘림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라고 하는 고통의 상황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이겨낼 때에 엘림이라고 하는 큰 복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 옆에, 옆 동네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자 하는 엘림을 예비하고 계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우리 같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든 믿음의 시험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은 이미 많은 복 가운데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닥쳤던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실 거고 또 이제 그 이어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예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미리 그들이 알고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의 입술에는 절대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앞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은요,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삶을, 믿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엘림의 축복이 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돌이키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많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도 다 치유하시는 바로 치유의 하나님, 러와 라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취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한 방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